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죠? 다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가까이 가서 불을 뜯기고 있는데 저 가시덤불에서 불이 탔어요. 활활 타올라. 그런데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고 죽고 강간당하고 아프고 괴롭고 살해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은 그곳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려고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어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요.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또는 나는 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감으로 하나하나 그 점, 획 다 하나님의 영감이 다 어려있고 서려있고 다 풍성하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다 그 철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에흐의 앞에는, 에흐의 그 아래는 점들이 있죠. 짝대기란 점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모음인데 그 안에는 다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문법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좀 잘 기억하고 청소년 예배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인칭 단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1인칭이니까, 그렇죠? 1인칭이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을 다 풀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미자라고 있죠.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미완료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미완료로 돼 있지? 여러분,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원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끝에 요드해 바브해거든요. 자음 네 글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이현주예요. 이응, 히읗, 지읒 하면 제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뭐라고요? 이름이래요. 이름.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그런 이름이란 의미보다는 원전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니까 기념표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기념표시.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의 이 사성문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념표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념표시예요. 그리고 기억할 나의 표라고 되어 있죠. 그냥 표예요. 표. 기억해야 될 표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표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가 돼요. 내가 될 자가 되면 내 이름이 다 자동적으로 알려진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너 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 700년 이후에 마소라,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이 모음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요드의 바브에 자음으로는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자, 그 밑에 있는 거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모음인데,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사용을 해서 저 요드의 바브의 아래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되는 거야. 모음이 있으니까. 자음 플러스 모음이면 다 발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예호바, 예호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으로 지호바, 또 예호바 이렇게 부르죠.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게 예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뭐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기념표, 이 명칭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있으라고 주신 이름이거든요. 기억하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뭐라고요? 기념명칭이에요. 기념명칭. 기억하라는 그 기념명칭. 요드해 바브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뭐라고요? 기념을 해야 되는 칭호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다가 나중에 까먹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때가 되면, 될 자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기억하고 있어라? 요드의 바브에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드는 히브리어 글자는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철자, 한 점, 한 획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드라는 요 느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이에요, 손. 그리고 해, 그 다음 글자가 해가 있어요. 그 해는 창문이에요. 위에 숨구멍이 뚫려 있죠. 그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천막 생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텐트를 항상 치고 접고 하면서 그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박잖아요. 그 못 모양을 딱 따서 바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중에 될 자가 될 것인데
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면 그 자가 곧 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예언적인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라, 구원할 자라 하시면서 그의 별칭을 주셨는데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누가? 엘,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가 될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1인칭,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그 이름 요드의 바브엘을 계시하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의 99%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누구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자기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나라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원전을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요 밑에 회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전부 다 날렸어요. 왜 날렸을까요? 왜?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에베소 3장 14절에 딱 박아진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전부 지금 가로쳐져 있죠. 생략됐다는 거, 날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학자들이 딱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오직 여호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다 박아놨어요. 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의 계시가 우리들 가운데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이 시대 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일필 목사님한테 고등학교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듣고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해 왔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도록 함께 먹고 잤고 살았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후 예수 시대에 제자들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거든요. 그때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찬양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저들이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단지 그냥 사람 주로만 알고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선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I am that I a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한 성직자들조차도 몰라요. 완전히 계시가 막혀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어디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선생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래요.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편에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신성, 신격, 그리고 인성, 인격, 이렇게 구분할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러나 그분은 신성, 신격으로 누구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육신, 영혼, 육,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존재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본질이 누구예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인성,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 사람으로는 어린 양이시고 주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사람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고 동시에 신성으로는 다윗의 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보내시는 분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신성으로는
요드의 바브에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순절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그 편말, 그 죄패를 붙이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그 죄패를 제작을 하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보고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을까요? 이 죄패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예슈아 하 나자레이 무멜렉 하 예후디임.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보가 그 죄패를 보는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이 그냥 온 영으로 깨우침이 온 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섬겨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왔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죄패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가리우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예수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다. 전부 가리우고 목회자들 성지자들도 전부 가리우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고 있어요. 네,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주라고 해요. 수많은 기독교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인성으로 그냥 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으로서의 주라고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성으로만 주라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막 오병이어로 막 떡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막 죽은 자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때를 이뤄서 예수님 가는 길로 막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딱 심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렵다는 핑계대고 다 떠나가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주로만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당신은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배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못 박아라! 다 못 박아라! 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주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아버지를 향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저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하여금 기쁘시게 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예배를 뜨겁게 회복시키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수많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말씀 보세요.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단 도장이 팡 찍혀요. 이단 도장이 팡 찍혀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교단 어디세요? 적은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 어디시냐고 묻는데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오순절이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의 말을 하는 순간 저거 이단이구나, 도장 딱 낙인이 되는 거예요. 낙인이 돼서 그런 말을 쉽게 못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연합오순절교회 UPCK 전도국 홈페이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을 보고 야 이게 진리라고 깨닫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 구미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대구로 연결을 시켜줬는데 대구는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시간 반 걸려서 매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2달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말하기가 굉장히 여기선 걸려요. 유튜브 이거 송출되면 안 되는데 그 홈페이지를 내렸어요. 내가 일부러 내린 게 아니라 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렸어요. 외압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이단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이런 바리새인들, 성직자 이런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와도 하나님의 천국 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도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압박을 받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해요? 아멘,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요, 아니, 사람 주 말고, 메시아 그리스도 주 말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회에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이단 낙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이 진리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요. 별의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사세요. 그 이름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날이 속히 오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속히 올지어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